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이고 그 믿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니던 개척교회였지만 지하 기도실 예배실로 들어갈 때면 계단에 큰 표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근데 그 표가 온전해지려면 그 앞에 더 붙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제자들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제자들이 돕지를 못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뒤늦게 오셨고 예수님을 만난 그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하실 수도 있고 못하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언어가 아니죠. 믿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능력이 있다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능력이 없다고 해도 제가 불평하지는 않겠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면 제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정중한 것처럼 보이고 예의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단어, 이 문장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씀만 듣고 고쳐주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 아버지의 말이 걸리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중심도 그의 언어도 믿음이 담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지금 말을 잘못하고 있다. 내 앞에 나와서 정말 아이가 고침받고 치유받기를 원하면 너의 말을 바꿔야 된다.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은 믿음의 언어가 아닌데 어찌 그 믿음이 아닌 것을 내게 가지고 와서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자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 수 있거든 하고 이야기했다가 화들짝 놀라서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편을 택하고 또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게 되죠. 마음으로도 믿지 못했고 입술로도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도 믿고 입술로도 믿는 편을 택하였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 알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마음과 입술을 바꾸었더니 예수님께서 즉시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은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도 믿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에서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음으로도 믿고 우리의 고백으로도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데 입으로는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믿는 대로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이다. 나의 아이가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언어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도 그러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온전함이 필요하고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여명이 죄인에게 비춰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고 또 입으로 고백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백할 것 아닙니까? 환난과 시험과 여러 가지 고통의 날이 와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마음으로 믿는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이지요.
믿음의 선진들은 환난 속에서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결정 속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 믿음은 환난과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큰 구원의 역사가 온 세계 열방을 통해서 또 한국 땅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일상 속의 하나님의 구원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니라. 네가 마음으로 믿고 고백한 대로 될 것이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너의 삶에 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기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 가운데 믿음의 언어를 항상 담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아닌 말들을 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내 말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부단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언어의 최고 단계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최고 단계의 수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일들을 감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뭔가 진짜로 나타나지 않았고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이루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분의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저 입으로만 또는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너의 입술로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 그것이 이루어진 줄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또한 그 기도 응답이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감사할 때 풍성하신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감사의 곡조를 붙여서 송축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안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기도할 때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을 믿고 감사할 수 있다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믿음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 정말 예수님 믿고 변화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완고했던 그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와 감사가 같이 할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여명이 간수장의 집안에 임한 것처럼 고넬료 백부장의 집안에 임한 것처럼 나뿐만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가족 구원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이나 가족의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 얼마나 막막합니까? 우리가 큰 병 치르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큰 병 다가오면 얼마나 낙심되는지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를 가르고 수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수술에도 한참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고 그 수술이 잘 돼야 되는데 또 의사는 항상 부정적인 피드백부터 한단 말이죠. 책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괜히
호언장담했다가 문제되면 들고 일어나니까 항상 최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최악에 대한 관점에서 이 질병 안에서 가족들이 고통받고 걱정하죠. 그럴 때도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잘 되길 간구하고 그것을 이루실 주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믿음의 언어, 믿음의 말로써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질병 속에서도 살 길을 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사업장의 일도 똑같아요.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해요. 직장에서 뜻하지 않은 갈등 문제가 일어나고 또 내게 책임 소지가 될 만한 일들이 내게 다가와서 당황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죠. 사업장이 잘 되면 좋지만 안 될 때 혹여 이러다가 정말 부도나겠구나, 이러다가 크게 문제되겠구나 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느냐, 그것을 응답하시고 이루심으로 위기 속에서 축복이 되게 하시고 안 될 만한 상황에서도 잘 되게 하실, 직장, 사업장, 어려운 상황에서 축복하실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망할 듯 하나 망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망할 듯 하나 망하지 않고, 폐업할 듯 하나, 사업장 가진 분들은 큰 감동이 되겠는데 일반 직장인들은 폐업이라고 하면 별로 시큰둥하시죠. 직장도 사업장도 우리가 생계 문제고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에도 사르밧 과부의 그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기근 속에서도 먹을 사람은 또 먹고 살 사람은 살고 축복받을 사람은 축복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감사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있어야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높은 단계 수준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여정을 잘 걷고 있는 것입니다. 슬픈 날에도 감사하라. 기쁜 날에도 좋습니다. 화가 나는 날에도, 속상한 날에도, 우울한 날에도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유 없이 감사할 수도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삶의 큰 영광으로 들이우시고 성령의 불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실제로 지금 마음은 힘들지만 은혜가 어디 있는가 싶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믿음으로 잘 살고 있구나. 하나님도 우리 처지를 아셔요. 우리가 왜 힘들어하는지, 왜 괴로워하는지, 무엇이 그렇고 고통스러운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려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그 고백을 통한 구원의 역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 그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언어인 감사와 정반대 원수되는 것이 있어요. 불신앙의 대표적인 자세죠. 그것은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것은 감사와 대조적인 것이에요. 감사가 믿음의 높은 단계라면 이 불평과 원망은 불신앙의 높은 단계입니다. 불신앙이 쌓이면 터져나오는 것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쉼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광야 같은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외치고 따져 묻고 주님의 약속도 믿지 못하고 장차 이루어질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도 인정하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 오직 내 입술에 좋지 않은 원망과 불평의 이것들이 계속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불신이라고 판단하십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시는 것이 출애굽 상황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집트 땅을 벗어난 것만 해도 은혜잖아요. 그렇죠? 매일
흙으로 벽돌 만들어야 되고 그 지푸라기 가지고 또 벽돌 만들어야 되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쉬지도 못하고 합당한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항상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이집트에서 살면서 노예로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간의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쏟아내심으로 그들을 건져내서 벗어나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어떤 약속을 하셔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터이니 믿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믿으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여 올 때 홍해를 가르심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믿고 가면 되잖아요. 이미 큰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매사가 불평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하고 신뢰를 갖지 못했어요. 지금 내가 힘들고 피곤하면 그 감정의 충동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함부로 말을 뱉은 것이죠. 뭐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나는 너무 갈증이 나. 나는 지금 고기가 먹고 싶어. 내가 출애굽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내가 말하기도 전에 알아서 고기도 주고 물도 주고 부추도 주고 마늘도 주고 이집트에서는 그거 다 먹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서 고통스럽게 하는가?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에서도 계속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셨죠? 믿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계속해서 고통을 주었습니다. 모세가 아마 그 스트레스를 다 받았으면 머리숱이 많이 빠졌을 거예요. 얼마나 그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불평하는 소리가 파도처럼 몰려올 텐데, 아니 그 모세와 아론이 그 불평과 불만을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그러니 반석을 자기가 지팡이로 내리쳐서 마치 자신이 물을 내주는 것처럼 순간의 분노에 휩싸여서 하다가 결국은 그 또한 죄가 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으면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그리고 충성된 자라고 평가했음에도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자신이 그것을 때리면서 분노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물론 광야에서 힘들었겠죠. 갈증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었을 것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참았어야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입술로 믿음이 아닌 불평과 원망을 함으로 그것이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가 광야 40년 길, 하나님의 엄청난 연단이요 또 심판인 고난의 길로 들어가게 되죠. 고난의 여정이에요. 정탐꾼들이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쏟아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에 마음이 흔들린 백성들이 밤새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따위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모세도 필요 없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다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회중 가운데 임하시고 40년 광야 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은 광야 생활과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했던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조건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믿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고 언행을 조심했고, 특별히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이 울부짖으면서 주님을 원망할 때에 그 불평과 원망의 파도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휩쓸 때에도 목숨을 걸고 회중 앞에 뛰어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가면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여지없이 돌을 맞아서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입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그리고
원망했던 1세대 말고 그 자녀 세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아닌 불평과 원망의 길을 선택했던 자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변경하셔서 그 세대는 지워버리시고 다음 세대, 믿음으로 순종할 세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끌고 갈 다음 세대의 희망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지, 또 어떤 것을 입으로 내뱉고 있는지, 그것이 감사인지 또는 불평인지 원망인지는 신앙의 길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과 불신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지금 어떠한 입술이고 무엇을 여러분 입에서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금 고르듯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언어가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쓴물과 같이 여러분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주변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불평과 원망의 말이 가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목장 모임을 매주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장 모임은 은혜를 더하기 위해 하는 것이죠. 예배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이제 신앙의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한 주간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 속에서 비추어보고 기도하는 모임이에요. 그러므로 이 목장 모임은 긍정적이어야 하고 믿음의 언어가 가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장 모임에 이 광야 속에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끝나고 나면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나눔으로써 그것이 배가 되는 것인데, 이게 한 주간 쌓았던 불평과 원망을 그 모임에 쏟아냄으로써 내 영혼에도 그것이 유익하지 않고 듣는 사람에게도 유익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의 다른 모습은 비판입니다. 비판. 우리가 목장 모임할 때 비판의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은혜가 말라지기 시작을 해요.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비판, 성도에 대한 비판, 교회에 대한 비판, 목회자에 대한 비판, 그 비판이 자리 잡으면 목장이 영적으로 말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그 안에 영적인 풍성함이 없어요. 후련하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상담가한테 가서 자기 속마음 얘기해도 후련해요. 우리는 후련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목장 모임 속에 모이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성경에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조금도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판하는 자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칼날을 겨누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자리를 못 떠난다고 그래요. 모임하다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 자기가 타겟이 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거기서 계속 눈치를 봐야 됩니다. 서로 간에 혹시 또 뒤에서 나를 비판하지 않나. 내가 남을 비판하고 나니까 또 남도 나를 비판하는 것들이 또 일어나고 서로 간에 날카로운 칼날이 서로를 찌르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마음이 평안하고 교회 와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서로 간에 덕을 세우고 아름다운 말로 또 믿음의 언어로 서로 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이 비판의 말로 서로를 상처 주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상처 주면서도 인지 못할 때가 있고 또 나도 상처받지만 그 사람이 인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판의 언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음식을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그 악한 생각이 입으로 나올 때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비방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 예수님을 비방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아주 민감했습니다. 안식일에 밀밭 지나가다가 밀알 털어먹는 것까지도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가늠한 여인을 가져다 놓고도 어떻게 행하는지 보면서 비방할 거리를 찾았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며 천국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데 헌신적이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물결에 휩싸이지 않고 뒤로 빠져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비판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런 비방의 역사는 복음을 회방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군수군은 앞에서 하는 겁니까? 뒤에서 하는 겁니까?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방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특정 성도에 대해서 모여서 자꾸 비방하죠. 근데 목장 모임이 잘 모이면 엄청 은혜로운데, 이게 부정적으로 흘러들어가면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목장 모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목장 모임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피드백들을 나누면서 이것이 서로를 이제 올가매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워낙 상황이 어렵고 여러 가지 볼 때 부정적인 것들이 보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은혜의 언어로 함께 기도하면서 풀어나갔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나누다 보니까 이게 서로에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 가족 오면 어떻게 됩니까? 새 가족이 왔는데 목장 모임에서 교회에 대한 피로도와 고통과 불평과 원망,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막 쏟아내기 시작하면 새 가족이 와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이 교회는 내가 다니지 말아야겠다. 이상한 교회다. 그리고 나가지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위례세움교회 온 적은 오지 않았지만, 제가 있는 데까지 위례세움교회 소식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당회 때 하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오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다니시길래 위례세움교회의 소식이 나한테까지 들려오나. 이 부정적인 얘기들이 흘러들어오는 것이. 그러니까 모여서 이런 것들을 자꾸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밖으로 확장되어져 나가고,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리고서 이제 오라고 그러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아니, 예를 들면 목사님이 안수했더니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나더라 해도 개척교회면 안 갑니다. 어휴, 그런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가야 할 생각은 안 해요. 개척교회니까. 왜? 그거 하나 보고 갔다가 나중에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생각하면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더군다나 교회가 힘들다, 어렵다, 분위기가 좋지 않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걸 계속해서 그 좋지 않은 걸 나누고 고심하고 한숨 짓고 밖에 나가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그 얘기가 들어갔을 때 신촌교회 성도들이 위례세움교회로 와서 이 분립주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말들이 내게도 유익하지 않고 함께하는 자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교회적인 미래를 볼 때 그것이 모래성처럼 교회를 허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 모임을 잘못하면 사조직이 되고 안티 세력이 됩니다. 이 교회 이제 암덩어리가 돼요. 계속 와서 수군대고 비방하는 것이죠. 제가 교회 사역을 피치 못하게 많이 했습니다. 쫓겨나기도 하고 또 제가 의도적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부응하지 못하는 교회는 항상 이 수군수군 비방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뒤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제게 와서 목사님에 대한 얘기,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막아내려고 목사님 편에 서서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막아놨더니 어느 날 장로님이 오시더니 1시간 내내 목사님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정답답하면 본인이 가셔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시지. 말은 못하고 나한테 얘기해요. 같이 이제 험담하자 이거죠, 목사님을. 그럴 수 있습니까? 가만히 기도하면서 듣고만 있지요. 그리고 마음속에 빨리 나가야겠다. 이 교회는 내가 있을 수 없겠다.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목사님과 잘 화합해야 교회가 미래가 있는데, 장로님이 얼마나 지금 또 이게 쌓여 있으면 나한테. 또 기도 모이면 또 안 오세요. 이 비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순환이에요. 비방하니까 마음이 다쳐서 기도할 수 없고, 또 이제 기도하지 않으니까 또 그 안에서 영적으로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못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를 이제 비방하면서 그것을 풀어내려고 하지만, 그게 이제 덫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다른 사람들 다 은혜 받는데 본인만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도 이 비방의 마음을 끊지 못하면
계속해서 마귀가 시험을 해서 사람들은 교회가 환하게 보이는데 그 사람 눈에는 교회가 새빨갛게 보이는 것이죠. 그게 이제 덫에 걸린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이 입술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벗어나야만 이제 모든 것이 환하게 바르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중심으로 이 모임을 끌고 가야 됩니다. 처음에야 서로 간에 이제 신비하고 알아가는 관계라 이것저것 삶을 나눌 수도 있고, 물론 기도 제목할 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정도 지나 보십시오. 여러분들 서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차피 우리가 친하고 잘 지내는데 굳이 목장 모임 오늘 뭐 갈 필요가 있는가? 한 달에 한 번만 가야지. 이게 친교 목적으로 목장 모임하면 나중에는 쇠락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서로 할 말도 없어요. 그리고 맨날 가면 이제 부정적인 얘기하면 그거 듣다가 힘든 사람 목장 모임 안 갑니다. 나중에 1년 지난 목장 모임 완전히 그냥 바닥 나가지고 서로 안 한다고 그래요. 목장 모임이 생명을 얻고 유지되고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을 토대로 나눠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 주신 내게 말씀, 내가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철저히 다른 사람에게 타겟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장 모임 다 같이 모이지만 내가 중심이 돼서 말씀 앞에 내가 서서 나의 신앙을 나누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비방과 불평과 원망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주저앉게 만들고 교회가 분위기가 어두워지게 만들어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부정적인 교회들은 다 예배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불평하다 보니까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수요예배 갔더니 수요예배 사람이 없어요. 금요일 날도 없어요. 제가 그때 100명 교회였는데 수요예배 3명 앉아 있길래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신방 갔더니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걸 보고, 아이고,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얼굴 보기 싫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얼굴 보기 싫어서 예배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시는 건데 가셔야죠. 근데 목사님 은퇴하면 가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타나면 권사님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주방에서 있다가 몰래 나가요. 물론 목사님께도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 안 드리는 거와 그건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비방하다 보면 마음이 다치고 가서 은혜 못 받고, 그럴 바에는 그냥 나 혼자 주일날 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만 잠깐 나가고 주중에는 그냥 가지 말자. 근데 결과적으로는 기도에 샘이 마르고 그 심령이 강팍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주일 가면 은혜 또 받으면 되는데 은혜 못 받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로 나눠야 됩니다. 그렇죠? 믿음의 언어.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조망만한 은혜라도 그거 붙잡아가지고 나누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별것도 아닌데 이거 나눠도 되나 싶은 거, 그거 애가 아팠는데 약 먹으니까 낫어요. 그거라도 기도해서 응답하신 것 같아요. 또는 하나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뭐 찾다 보면 남편이 항상 술 먹고 오는데 이번 주는 술 먹고 안 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뭐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감사한 일들,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감동들, 이런 거 나누면 그래.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점점 더 뜨거워지고 감사한데, 한 주간 그 불평과 원망 다 쌓아놨다가 기도도 안 하고 잘 간직했다가 사람들 앞에다 그걸 쏟아내면 그건 서로가 힘들어져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죠. 내 안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비판하는 마음이 있고 너무 괴롭고 너무 은혜가 안 되면 그 사람한테 쏟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 쏟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한나처럼 주님 앞에 나가 내 모든 생각을 다 쏟아내도 하나님은 상처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덕이 안 된다 말씀하지 않아요. 네 마음을 내가 안다고 말씀하시고, 치료할 건 치료해 주시고, 회개할 건 회개하게 하시고, 그 기도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 속에 살다가 주님 주신 은혜를 목장에 나눠야 그 목장 모임에서 서로가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입니다. 일부대 훈련을 잘 시켰어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교회고, 우리 교회 목사님 어떤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아내가 항상 힘들어요. 제발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다. 내 살아생전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다. 자기가 자기를 극찬하는 게 어디 있냐. 그래서 아무도 안 해주니까 내가 하지. 아무도 안 해주니까 내가 하지. 나라도 해야지 않겠는가. 그래요. 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들입니까? 좋은 분들이에요. 좋은 분들이에요. 좋은 분들이에요. 이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 그 먼 거리에서 또 다른 교회도 많은데 우리 교회 함께 한번 세워보자고 와서 그렇게 수고하고 함께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마음속에 아니다 싶어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아니 당연히 사람이 장점 단점이 있고 교회가 또 장단점이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교회 문제 있어가지고 저기 가면 저기 문제가 또 있어요. 각 교회마다 다 문제 있습니다. 제가 많이 다녀봐서 알아요. 아무리 건강한 교회라고 해도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좋으면 성도님 중에 뭔가 문제가 있는 분이 있고, 성도가 또 기가 막히게 좋으면 목사님이 또 문제가 있고, 또 목사님은 성도가 좋으면 또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안 좋고 다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헤어지고 이 사람 결혼했더니 뭐 별 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놈이더라.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사람 살면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교회마다 특별히 은사 사역 각자 은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이 찬양이 월등하거나 또 말씀이 월등할 수 있고, 어떤 교회는 또 다른 교제와 전도가 할 수 있고, 교회마다 비중은 좀 다르고 또 목회적인 방향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점을 자꾸 보기 시작하면 서로 괴로운 것입니다. 장점을 보세요. 아내의 단점을 보면 살 수 있습니까? 말을 바꿀까요? 남편의 단점을 보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점만 보면 그냥 밥 먹는 소리도 듣기 싫고 뭐 여러 가지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장점을 볼 때 같이 살 수 있는 거, 장점. 그래도 저 사람이 무뚝뚝해도 마음이 참 착하고 진실한 사람이다. 뭔가 장점을 보니까 여러분이 오래도록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부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단점만 보면 깨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고 성도들의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보여지는 면이 때로는 아니어도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또 여러 가지 보기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세워줘서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와 목사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합력해서 긍정적인 믿음 언어 속에서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복을 주시죠. 우리 모두가 큰 기쁨을 누릴 것이에요. 우리 교회 개인적으로 제가 전도 목표를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작년은 100명, 어린이는 30명입니다. 130명 예배자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술렁임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했으니 여러분도 믿음으로 아멘. 목사님 너무 적사옵니다. 올해 200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100명 전도하겠습니다. 또 갈등을 하죠. 사람은 신뢰가 중요한데 괜히 믿음의 말로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큰 목표 가지고, 우리 교회도 큰 목표 가지고, 아까 최양희 집사님 기도 참 잘하셨어요. 불가능하다 해도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00명, 30명. 그러면 이 성전이 미어 터집니다. 이 백석이 안 돼요. 그럼 바글바글하면 이제 보조석을 놔야 되고, 저기 이제 뒤에 믿음으로 얘기하니까 믿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저기 로비에다가 의자를 싹 깔아놔야 돼요. 그런 자리가 모자라니까 여기를 허물어야 돼요. 통으로 크게 쓰고 옆 건물을 사서 식당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성가대 연습도 자유롭게 하고, 아이들은 저기서 자유롭게 뛰놀고, 최소한 이렇게 1년 안에 이루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지금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 또한 감사의 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믿음과 언어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 또 내 영혼이 그런 것들에 부정적인 것에 휩싸이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